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박교다사랑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사실은 광고 시간 교회 소식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당진에 있는 덕화식당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앞부분에 인사를 따로 찍지 않았죠. 영상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찍으려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오늘 또 앞부분을 이곳에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또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 된 것처럼 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뭔가 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더 동행하는 삶 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이 잔디에 세잎 클로바 있잖아요. 세잎 클로바가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를 찾으러 다닌다. 그 네잎 클로바는 행운인데 그 행운을 찾으러 사람들은 참 많이 다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잎 클로바, 행복이 너무 많다. 그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6주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그런 창립 16주년을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이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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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랑 교회를 1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말을 다스리지 못했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시간에 제 생각대로 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다사랑 침례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필리핀 바교 땅에 세워진 지 1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 축복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된 말과 생각을 하며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고 닮아가는 다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며 구원자이신 주님, 지난 수요일에는 타균숙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타경원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주님 곁으로 떠나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타경원 성도님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유로운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조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략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하시어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가 심하고 한국이 세계 1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하여 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 코로나 이제 또 걸리신 분들 위해서 또 안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방구 하다가 술래잡기 다 잡히고 나만 남은 느낌이다 그랬는데 얘기를 누가 하셨나 봐요. 제가 제천에 있다. 막 한국에 있다가 막 필리핀에 있다가 제천에 와 있었는데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걸렸죠. 필리핀 갔다 와서 일주일 격리하고 잠깐 일주일 다녔는데 일주일 안에 또 걸려가지고 일주일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6주년, 창립 16주년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아내와 요한이가 코로나가 걸려서 부득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당진 덕화식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좀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3월 16일 수요일이죠. 탁인숙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해서 이미 모든 천국 환송 예식은 끝났는데 그 화장터가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아직 화장하시고 그리고 하관식 하는 거를 아직 못했는데 그걸 월요일날 한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주일날까지가 격리고 월요일 격리 해제가 되는 날인데 그래서 다사랑교회 주관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함께 하관식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은요, 3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화장터에서 뵙겠습니다.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2시까지 오시면 함께 화장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죠. 시흥시 정왕공설묘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관 예식을 드리는데요.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곳으로 바로 오셔도 좋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시흥시 정왕공설묘지로 오후 4시 30분 정도 4시에서 4시 30분 정도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천국 환송 예식의 마지막인 하관식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대면 예배가 이번에 드려지지 못했고 또 19일날 하려고 했었던 경찬 녹화가 4월 2일 토요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북쉐어링을 지금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고요.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책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입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8차 진행 중이고요. 계속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은 학생 실종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규 형제가 휴가를 받아서 바기오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규 형제가 휴가를 받게 됐고요.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바기오에서 그 진원이를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일기 쓰기와 가정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계속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미호리 청소년부가 이제 전체 모임을 주일 저녁 6시 필리핀 시간 6시 한국 시간 7시에 전체 모임을 갖고 그리고 반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구미호 선교사님 감사하고 또 탁인수 권사님과 보경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드리고 또 내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재정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머지의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여 또 건축으로 선교로 목적으로 현지인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 남편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자녀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고 매일매일 제사드리는 매일매일 인정하고 매일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는 1,000번째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또한 특별히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늘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6주년까지 오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은 수고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눈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충북 제천에 있는데 눈이 막 정말 엄청 와요. 아침 막 7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부터 눈이 막 엄청 많이 막 오고 있었죠. 지금도
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걷고 오늘 제목이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니까 이걸 이렇게 걷고 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은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서 좀 거슬리시더라도 그냥 또 이렇게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요. 말씀 들으시는데 어려움 없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6주년이라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닌가 해가지고 또 바꿨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막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또 이 말씀이 아닌가 보다 계속 준비하는데, 말씀은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침례교단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19세기에 설교의 황제 하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설교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대단하셨죠.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름을 간혹 들어보긴 했지만 찰스 스펄전 하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할 정도, 역대 최고 설교가라고 할 정도, 그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있었던 일인데요. 1949년입니다. 그때 12월이었는데 학교에 열병이 발생했대요. 전염병이죠. 임시 휴교령이 떨어진 거죠. 비슷하잖아요, 우리랑.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12월이었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콜체스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었나 봐요. 그때가 이제 15살, 15세가 된 해가 1850년입니다. 1월 6일이었고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려고 문을 나섰죠. 근데 그때 심한 눈폭풍이 있었대요. 스노우스톰. 그래서 굳은 날씨로 인해서 가려고 했었던 교회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다른 교회에 들어갔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어느 주일날 아침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가고 있는 동안에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렀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그분이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어느 골목길을 지나서 한 작은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셨대요. 그 안에는 18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있었고, 찬양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너무 크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날 아침 오지 않으셨다. 내 생각에는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네. 그날 이 눈 폭풍이 와서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죠. 대박이죠, 완전히.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왔어요. 전 눈 막 저렇게 오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전한 분은 평신도였대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평신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말라 보이는 한 남자, 구두장이거나 제단사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런 이로 보였다. 이분은 정말 어수룩해 보였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지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평신도 그분은 그분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단지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 뭐였냐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분의 설교 내용에 보면 계속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찰스 스펄전 되는 때가 바로 이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평신도,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 분이 다 그렇게 어수룩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잘 한 구절 가지고, 이 내용은 그냥 그때 그랬었던 얘기인 것을 이해하시죠? 근데 그때 그랬었던 그 말씀에 이 찰스 스펄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 그 말씀이 지금 이 찰스 스펄전이 그 어둠 가운데,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했었던 그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학교에서는 열병이 발병해가지고 집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고 또 교회 가려고 했지만 눈폭풍이 너무 심해서 원하는 섬기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가는,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누군가 대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날의 설교를 들으시고 변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눈폭풍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며. 열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눈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역사였다라고 스펄전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눈폭풍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내어진 눈폭풍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눈폭풍과 같은, 열병과 같은, 코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눈폭풍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눈폭풍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요한이가 토요일 날 이제 그 양성,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이제 경찬,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대면 예배였죠.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자가키트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지금은 이제 아직은 양성 판정이 아니니까 음성이 나왔고, 요한이랑 이제 집안에서 격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찬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막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도 있고 경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일정을 맞춰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토요일 주일날 지나면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좀 미루더라도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월요일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찬을 취소하고 또 아내는 약속을 취소하고 주일날 대면 예배를 취소했죠. 어떻게 보면 경찬도 있고 대면 예배도 있고 뭔가 줄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누구야, 그리고 탓을 할 수도 있고 정부의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필리핀에서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그때는 또 막 그 진은이 그 실종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많이 만나고 왔어야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도 안 걸렸는데 하고 막 필리핀하고 비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우리는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내 삶에 너무 안 좋고 너무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조율하심 속에서 그 다 모든 것의 내용은 다 모르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또한 가장 선한 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한 날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눈폭풍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누가 눈폭풍을 제대로 맞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서로 갈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막 완전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좀 봤는데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을 전할 거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러다가 또 뭐 예수님 뭐 전한다고 왔다가 다 잡아 가둘 걸, 뭐 죽일 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바울을 회피하고 그럴 때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때였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고요. 그 바나바를 보고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만났었던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한 팀이었고 1차 선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몇 달을 다녀왔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졌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막 그런 내용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때 서로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중간에 같이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놓고 도망간 사람을 나는 다시 데려갈 수 없다. 또 도망갈걸. 이제 그런 거죠. 바나바는 아니다. 기회를 주자.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잘해보자.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눈폭풍을 맞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더 힘들었을까? 누가 더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울은 일 중심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었나 하면 바나바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결국 둘이 갈라졌어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또 안디옥을 떠났죠.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크게 빨리 넓게 확장됐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복음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넓게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마가와 실라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갔다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쪽은 바나바와 마가고 이쪽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과 실라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언더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 버렸어요. 왜요? 두 사람이 싸워서.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올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와 실라에게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그 싸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었죠.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영입니다. 가려고 하는 땅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12절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었던 곳이 다 막혀버리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결국은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빌립보였죠. 때로는 다툼 가운데,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길이 막혀버리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곳에 그 바울과 실라가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혹 우리는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기도할 곳,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10명 모여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타지방에 갔어요. 마음이 좋지 않은데 기도할 곳조차 없어요. 근데 찾으러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고요. 또 예비한 곳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폭풍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평생 동역자고 빌립보에 아주 중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이 하도 쫓아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23절부터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심하게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감옥에 던져놓고요. 그리고 쇠고랑을 채웠죠. 그 다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사역만 해도 이만큼의 놀라운 열매를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감옥에 가고 심하게 맞고 쇠고랑에 채워져 있어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싸움의 눈폭풍, 관계적인 어려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기도할 곳조차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강팍감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도 우리도 돌아보면 눈폭풍을 맞은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코로나가 걸렸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때 나를 그게 보호하심이었구나, 날 배려하심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창립 16주년에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지나보면 이때가 가장 베스트였음을 우리 또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첫 곡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잖아요. 건경임, 안희준 성도님이 정말 듀엣으로 판을 앨범을 하나 내셔도 되는데 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이제 지형이 지후, 뭐 또 그 수영이 재호 막 이렇게 우리 엄마 특히 재호가 우리 엄마 이렇게 막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막 와서 코멘트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너무 귀여웠는데 그 창립 16주년의 경배와 찬양 첫 곡을 이 두 분이 성도님이 생애 처음 찬양 싱어를 해주시는 그 두 분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참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 곡은 이 한 주차는 대면 예배의 영상으로 넣읍시다. 이런 우리 기획팀 있거든요. 시민청 고민관 둘이서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때 그 행복한 교회로 준비하러 가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 한 주는 우리 대면 예배 씁시다. 그러면 다사랑 교회가 그 처음에 생겨났었던 그곳에서 경찬의 그 예배가 딱 16주년 예배 때 딱 거기서 불렀었던 찬양이 딱 들어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했는데 안 그랬으면 우리 뭐 준비도 못하고 그냥 매치가 안 되는 어떤 찬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행복의 첫 소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후렴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창립 16주년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임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화려하게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배를 우리가 화려하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창립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 순간 불평하며 죄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눈폭풍이 와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지금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바기오다 사랑 침례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기로 결정하고 또한 눈폭풍이 올지라도 인생의 눈폭풍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 임영순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 또 아버님의 빈자리를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한 박인숙 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 원가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